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사실인 이유.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는 거, 꽉 묶어 놓는 그런 열쇠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새롭게 세워지는 동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으러 어디로 다니고 무엇을 받고 뭐 임파테이션을 받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은 그냥 뭐 기도해서 은사처럼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키워지려면 첫째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하는 용기, 바른 말하는 용기, 어디에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용기가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되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행동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풍랑도 맞서서 어떠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피하고 이렇게 없고 오지 않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해가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삶 자체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거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면은 자꾸 예수를 믿으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교회를 나오는 이 자체를 사람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든지 잘 됩니다. 무엇이든 해결됩니다. 또 뭐 장사도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뭐 장수합니다.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고 기본이 되거나 근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예수님이든 아니든 무조건 다 시험들이 옵니다. 풍랑이 옵니다. 삶이요,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인 것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의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능력이 생기고,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은 자연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병 고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7시간씩 기도 계속 풀로 돌리면요, 어느 누구도요, 손만 얹으면 병이 나고, 우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자빠집니다. 왜?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병 고치고 나자빠지고 그런 능력은요, 믿음이 없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 외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내면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내 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유내강입니다. 안이 강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왜 하냐?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왜 하냐? 내 안에 주어지는 그림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주어지는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잠시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변화가 바로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이 면역력을 키우고 내 안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외부에서 얻어야 하고 얻으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뭐 기도로 인하여서 누구 능력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안수, 전이, 임파테이션 같은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손을 얹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손을 얹었을 때 이 사람이 받을 믿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고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가거든요. 충분히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교리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 믿음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압니까? 왜 그렇게 작은 걸 해가지고 넘칩니까? 좀 큰 걸 하지. 큰 건 없나요? 예. 그래서 진정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가?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를 정말 알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많고 적고 절대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는 우리의 어떠한 그 조금의 어떠한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나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낫고 사람이 많으면 헌금도 많아질 것이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에 너희들 영생 줬으니까 너희들 영원한 생명 주고 구원 줬으니까 너희들 죽고 나서 하늘나라 와서 다 누려. 그런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늘에서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데도 많습니다. 또 이 땅에서 것만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이 같이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럼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육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거든요.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드림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 조금 더 주어지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해주고 이 땅의 것은요 길어야 100년 안팎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100년 안팎에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서 끝없이 질주하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가 훨씬 그 이상의 것이 보람되게 사는 것입니다. 보람되게 하나님 죽었어도 살았어도 주님 앞에서도 살아 있을 때에 내 존전에 계시는 주님과 죽어서 내가 함께하는 주님과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는 단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들도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제 미성년을 지나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린아이에서 보호하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온전케 하시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형상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하고 똑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펙트보다는
퍼펙트를 더 원합니다. 온전케 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호하는 그 어떤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퍼펙트 많이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도닥거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든지 내가 뭘 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아유 오늘 참 잘했네, 오늘 반찬이 맛있네, 오늘 찬양이 좋았네, 오늘 말씀이 좋았네, 이런 것들에게서 으쓱하는 기분도 있고 이것이 나의 존재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분의 형상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는 사람은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뭐로요? 믿음이 있으니까 능치 못해.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불가능한 상황,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드립니다, 문제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하루 이틀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 이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피해 가려고 어렸을 적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어린아이의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것을 잘 덮어주시고 잘 넘어가시고 웅덩이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들을 원하는데, 이제는 맞붙어서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죠. 삶은요, 살아보니까, 제가 60 넘어 살아보니까 이제는요 맞붙어가 싸우는 게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믿음이었구나,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 어린아이처럼 피해가니까 마귀는 뭡니까? 쫓아라, 대적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피해 다니고 자꾸만 내가 어제 뭐 하다가 생전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왜 이렇게 푹 날아다니고 하는 거, 그 영화 있잖아요. 그 4차원 세계, 상상의 세계를 하는 거 있잖아. 준수야, 그게 뭐지? 상상의 세계로 빨간 약, 파란 약 나오는 거. 매트릭스를 봤는데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무엇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어떻고 내가 상상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싸웠다가 날랐다가 그러고 정신없이 보다가 저거 영화네, 이제 뭔지를 몰랐죠. 영화네 하고 앉아서 봤는데 날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쫙 이러니까 방패막이 쫙 생기더라고요. 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쫙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막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환경의 어떠한 영향, 풍파 이런 것도 쫙 하면 이렇게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냐? 믿음이더라고요. 안 오는 게 아니야. 그 보호막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아니고, 보호막을 만들려면 믿음으로 보호막을 만들더라고요. 그걸 제가 파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성품을 개발시키고 아름다운 덕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인간의 완성이더라고요. 인간들이 되는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삶. 그래서 변화될 때에 영원한 평안한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고 그 삶이
우리에게서 천국이더라고요. 평화, 평강.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자각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에 봉착했을 때 진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불가능이 딱 됐는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됐는데 봉착됐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나? 당신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딱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막 우왕좌왕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딱 바로 지켜보십니다. 아, 믿음이 있냐 없냐, 정신줄을 놓고 있냐,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이걸 왜 안 켜놔가지고 있지? 자, 그들이 먹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22절. 아,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이라지 않나? 마태복음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 쭉 올려보면 24절 육지에 있는지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풍랑이 지금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 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풍랑이 기다리고 있더라. 아주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대체 훈련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 들어왔는 거죠, 지금. 아니, 풍랑,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걷는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왔습니다. 우리가요, 삶 속에서 대체 훈련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느닷없이 막 우리에게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랑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잔잔한 바다 위에 잔잔한 바다 위도 건너가기가 힘드는데 아주 사나운 폭풍우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냥 바다를 지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폭풍우가 내리친 것입니다. 그것도 밤 사경에, 대낮 같으면 그래도 뭔가가 보이긴 하지요. 밤 사경에 엄청나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 풍랑이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풍랑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 보듯이 어려운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참 대낮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 풍랑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풍랑이 삶 속에서 온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온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왔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주님은 나 정도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지나갈 때에 이제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은 지쳐 있거든요. 제자들도 지쳐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이제 조금 눈도 붙이고 자야 되고 하는 밤에 너무 이렇게 좀 지쳐 있는 밤에 이렇게 풍랑이 오니까 이게 뭐지? 사람은 몸이 피곤하면 더 예민합니다. 이 예민함 속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안 쉽죠. 안 쉬우니까 예수님이 함께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힘든 이 과정 속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뭐지?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아니면 주님의 어떤 뜻이 있었겠지. 우린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고, 문제 밖에서도 함께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 전에도 함께하고, 해결 중에도 함께하고, 해결 후에도 함께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걸 잡고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셨나? 아니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지쳐있지요. 왜? 계속되는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늘 괜찮을까 내일 괜찮을까 봐도 또 보면 그렇고 또 하나 산 넘으면 또 하나 산이 오고 또 하나 산이 오고 이러면서 지쳐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는 이 풍랑이 더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배로 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서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새싹이 부는 이 바람을 뚫고 과연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짠!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죠. 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왜요? 안 그러면 이 폼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안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되죠.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그쳐라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트레이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실제로 바람을 뚫고 내 삶을 온통 휘젓고 계시는 그 같을 때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짠 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풍랑 속에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마귀다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뭐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마귀다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들이 많고 막 그렇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뭐지? 막 이럴 때요. 겪어보니까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하셔서 믿음으로 오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것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려면요. 수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지만 얼마나 더 깊은 시간들을 더 많은 시간들을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으로 더 풍랑이 오고 더 세상은 우리를 정말 휘몰아치겠죠. 휩쓸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버티는 것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속에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면 풍랑이 와도
우리를 접근 못합니다. 왜? 우리는 무리를 걸으면 되니까. 안 빠집니다. 풍랑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우리를 휩쓸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잠게 됩니다. 근처 오지를 못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보호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호막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보호막 해주세요 한다고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지대는 믿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같이 계시면서 해봐. 할 수 있어. 왜 해보지 않고 먼저 포기하니? 왜 그러니? 그러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나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즉 나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가져라. 용기 가져라. 용기 가져라는 건 뭡니까? 행동으로 나와라는 겁니다.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행동을 취해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주님이 나야 걱정하지 마. 풍랑이었었습니다. 풍랑 폭풍우 속에서 지금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빠져 죽겠네 살겠네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짠 나타나서 걸어왔습니다. 걸어올 때는 뭡니까? 바라는 겁니다. 풍랑에서 너희들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용기를 가져 행동으로 취해라. 취하면 할 수 있다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기쁘신 뜻을 모르고 근본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딴 것을 요구합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떼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꿀 때 완전하게 이 바꿈이 내 삶의 진정한 힘이 됩니다. 위력이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거는 샤머니즘적이고 이건 부당들이 하는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에 요행은 이 땅에서 잠시는 사기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사꾼처럼.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지는 못합니다. 믿음은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 진정한 믿음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기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수없이 지금 2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있어 보니 겉으로는 용기 있는 척 하는데요. 진짜 필요할 때 용기 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입안에서 어물어물 속으로 성 묻어버리고 없는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겠죠. 믿음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죠. 베드로 봅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뭡니까?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몰아치고 있는데 저기에서 오셨잖아요.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12명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들은 사람은 베드로였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면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시면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시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그렇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지. 자,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믿음요.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어야지. 외부에서 자꾸만 다른 것을 찾다가 보면 그 다른 것이 whisk되어서 결국 예수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뜻은 잠시는 됩니다. 자,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나사로 예수님의 힘이었지만 일시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나로 명하사 무리를 오르게 하십시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 안에서 믿음은 주님이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 주님은 나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위기 속에, 환경 속에 예수님이면 할 수 있어. 주님은 할 수 있어. 주님이시니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십시오. 그 접근 없이 이걸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하지?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딱 먼저 뭐냐? 주님이면 할 수 있다. 그래,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어둠아, 네가 아무리 쏘는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쏘는 것은 율법이고 네가 쏘는 것은 사망 아니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다스린다.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선포해야 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고 그 믿음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 생긴다고 40일 작전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람들 7시간, 8시간 지금 기도가 유행이잖아요. 우리도 6월부터는 기도를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로 보낼 겁니다. 3시간, 5시간, 7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야죠. 이제 좀 노예도 좀 안정되고 하면. 자,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원리를 모르고 삶 속에서 얼마나 패배되는 삶을 사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믿음 없이요. 그러면서 나 목사, 나 교육자, 나 장로, 나 권사 다 달고 다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면 할 수 있군요. 아, 주님이시네요. 주님,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오라 하세요. 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 했을 때에 오라 한다고 저절로 쫙 요새 킥보드 타듯이 쫙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발을 물에 디뎠을 때에 그때에 디뎠을 때 오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가 발을 물로 발을 디뎠을 때에 오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발로 서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딱 받고 와. 말씀을 딱 받고 물 위에 딱 디뎠을 때에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 오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인데 내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말씀의 실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고 닦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훈련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영성을 한다 하면서 했지만 오라. 초자연적인 말씀이 실체로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성이 있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를요. 자꾸 우리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떤 조그마한 병 고치는 그 능력 하나 행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흐득이고 있습니까? 저는 접수도 받지만 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이 우상되지 말아야 될 건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속에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장 이제 한 발 나갑니다. 그러나 한 발 나갈 때 그래 쉽지 않습니다. 왜? 한 발은 못 모르고 갈 수 있거든요. 자, 2발, 3발, 4발 자꾸 뗄 때예요. 떼면 뗄수록 이제 뭡니까? 믿음이 지속되면은 갈수록 힘이 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걷기는 걸어서 처음에 야 신나네, 우와 내가 걷네 하고 걸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막
풍랑이 일고 바다가 막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나를 봅니까? 왜 현실을 봅니까? 처음 봤을 때 주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봤어야 되죠. 그 초심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빠지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요, 그거 아닙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요.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사람 많은 거 좋지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신뢰하는 거, 어떤 상황이라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 주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뭐 파라락 끌었다가 파라락 지나가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오늘 막 난리가 날 거,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은데요, 자기 감정 조금 마음 휙 엎어버리고 그 다음날 되면 흔적도 없는 거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고 그게 에너지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사람들 오는구나, 가는 사람들 가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사람을 보내시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시겠죠. 준비 안 되면 우리가 또 준비시키면 되지요. 지금까지도 했는데 뭘 못합니까? 나는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은 이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야, 너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야. 그만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만큼이라도 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 우리는 못하는 거 했잖아.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만큼 하는 사람 없어. 이만큼도 대단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너 왜 의심하니? 칭찬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했던 걸 혼자는 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걷는 그런 포커스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리를 걷든 안 걷든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시죠.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주님은 무리를 걷는 무리를 걷는 그 행동과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무리를 걸은 것에 대해서 걷는 믿음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은 거죠. 걷는 믿음,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춘 거지 그런 행위나 그것에 포커스를 안 맞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한 발을 디뎠든 두 발을 디뎠든 무리를 걸었든 그런 것에 포커스 안 맞춥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를 보는 거지요. 우리는 자꾸만 행위를 나가려고 합니다. 더 하고 기존 교회 그렇잖아요.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상급이 있냐 없냐 하는데요. 믿음으로 했냐 안 했냐, 억지로 했냐, 내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 예전에 헌금할 때 보면 우리 저 김포에 있을 때 보면 헌금 봉투를 딱 집니다. 지어보면 딱 압니다. 이거 예수님께 팁 드리는구나. 왜 자기 기분 좋으면 팁 딱 주잖아요. 딱 그런 어떤 형태들 참 많습니다. 알려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헌금을 했는데 그때 20년 전이에요. 100만 원을 했는데 강제상에서 선포하고 치웠죠. 자기를 개인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 했다고 나갔어요. 100만 원 헌금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하는 포커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빠졌다는 거지요. 믿음이 흔들려서 베드로가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의심하느냐? 초심을 잃지 맙시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주일마다 썰렁하면요, 제가 요즘에는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람 많아 자만한 것보다 낫지. 베드로 그래 내가 한 발 두 발 걷다가 야 하다가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본심이 나옵니다. 사람은 잘 되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겸손한 척해도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정도 되면요. 그렇지 하고 으쓱하는 자만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믿음이다. 내가 보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본다 이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뭔가 했을 때마다 칭찬과 메달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달이나 기념비를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씨를 말리십시오.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발 뛰었다, 아우 나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미친 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열이 확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것들 학치 박아요. 쳐박아 버릴까요? 내가 이걸 막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니? 아까 내가 그랬죠? 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니? 그래서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주님한테 맡겨야죠. 뭘 또 내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왜 이럽니까? 그리고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한 발 한 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라는 거죠. 그래, 뭐 잘하든 못했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기념비 세우지 맙시다. 초심 잃지 마십시오. 상황, 폭풍 옵니다. 세상에 살면서 폭풍 안 지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장수하게, 영생하게. 우리 지금 먹고 있는 뭡니까? 우리 진시황 먹는 거. 구기자. 구기자 그 진시황이 먹고 불루장생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만큼 먹어도 불루장생 못 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파 많습니다.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을 나를 휩쓸고 갑니다. 내가 거기서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망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빠질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목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전에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 생각 없이 다수 소수 생각 없이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귀신이 어둠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할 때에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주어지는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주어지는 곳의 환경을 다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양가 없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내가 양심이 안 됩니다. 목사는 모름지기 사람들이 신앙으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 많든 적든 남이 듣든 안 듣든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래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는 그거요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속에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승리게 됩니다. 근본을 찾읍시다. 자꾸만 열매를 톡톡 딸려 하지 마시고 뿌리가 썩어 있으면 뿌리가 썩어서 자꾸 썩은 열매를 맺으면 그 썩은 열매만 따면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열매는 생깁니다. 썩은 게. 그러니까 뿌리 작업부터 하자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승리게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힘드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했고 만지키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만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나와 상황을 비례하며 초라함을 느끼고 또는 때로는 정말 비참함을 느끼며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이
나와 비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봅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폭풍우보다도 더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나려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속에서 과연 내가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고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치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나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말에 내가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세상을 이길 힘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자라서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맞서서 반드시 무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나요? 6월 8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임시노예가 있습니다. 임시노예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요. 29일 날 그 우리 천안 백석대에 총대 하여튼 포럼이 영어 포럼이 있는데 제가 내일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없지요. 우리 다른 광고 있나요? 있나요? 그리고 9월 1, 2 내가 요즘 그 광고 안 했죠. 9월 1, 2 원준상 선교사님 그 치유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10시, 2시, 7시인데요. 자, 6월부터야? 숙소. 6월부터라 했나? 응? 아니. 그거 숙소 예약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또 광고를 어떻게 올려달라고 숙소 6월부터 아니 등록 마감 안 돼도 받아놔야 숙소가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서 배정해주고 키를 우리가 줘야 되고 식사와 숙소를 이제부터 6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하세요. 준비하셔서 10,000원. 7인실이 10,000원입니다. 7인실인데 7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인당 10,000원. 개인실은 1인당 25,000원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자는 거니까 아무튼 1인당 10,000원. 식사는 한 끼 5,000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들어오시면 6월 중순으로 하세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스태프들은요 31일 날 우리가 저녁 7시부터 사전 등록을 받을 겁니다. 그것도 광고에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31일부터 7시 저녁부터 5시나 아무튼 전날에 저희들이 가서 미리 사전 등록을 받고 당일날 10시에 시작이니까 그 안에 지금 800명이라는 수를 다 우리가 그 등록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사전에 31일 날 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또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가 됐죠? 한 600명? 지금 거의 확실하진 않지만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만 더 받고 한 50명은 우리 스태프들이 써야 되니까 한 그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발 목회자 세미나는 끝이 났습니다. 등록 마감인데 계속 전화가 오시고 막 한 번만 끼워달라는데 여기 끼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록 오살리로 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헌금기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선포. 우리가 오늘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직장과 더 좋은 직장을, 승진과 보너스와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업을 하는데 많이 팔리게 하시고, 모든 계약이 좋게 이루어지고, 부동산과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받고 수입이 많아지고, 추가 혜택을 받고, 우편으로 또는 통장으로 돈이 올 것이며, 놀랄 만한 선물과 돈이 오고, 지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더 많아지고, 감사할 것은 금전적인 면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헌금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 예배팀들 바뀌었습니다. 자, 한준수 전사님. 자, 여기는 일렉. 그쵸? 일렉. 자, 여기는 이름은 나중에 외우세요. 얼굴만 보여세요. 자, 베이스. 자, 드럼. 자, 건반. 환영합니다. 우리 9월에 이제 멋있게 우리 예배팀들이 임재를 끌어내서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의 수입은 더 많아집니다. 금전적인 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 그리고, 통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지출은 줄어들 것입니다. 채무행은 끊어질 것이고 가난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헌금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채우시는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는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 모자람 속에 주님이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감 중에 감추인 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금이 주님 것이오니 은금이 다 우리의 권속들에게 다 재정으로 돌아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재단을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외부에서 또한 우리 재단을 위하여서 물심양면 또한 또 헌신하는 모든 그들의 재정 위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늘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유니티 교회와 우리 유니티 찬양단들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생업터와 직장과 자녀 위에, 학업 위에, 만남의 복 위에, 건강 위에, 재정 위에,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of sin and darkness, whose love is mighty and so much stronger.